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수고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2024년이 또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을 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맛보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맛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제 아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로 건너가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무슨 교통편이 있었겠어요? 편리하지도 않죠. 그 뜨거운 중동 사막 열기 아래서 변변한 신발 한 켤레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잠을 제대로 잘 못 주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드셨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린 맨날 밤에 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 아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먼저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세례를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님이 아셨다. 이런 내용이 1절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은 걸 주님이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성공, 이 성공적으로 사역이 잘 되는 걸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글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아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잘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음흉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면 음흉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리 간파하시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사역을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갖고 피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버무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충돌과 소모를 피하는 것이죠. 괜히 싸우지 않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뭔가 막 다툼이 벌어지고 경쟁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사탄이 쓰는 술수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사역을 회방 놓는다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하고 막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사역을 망쳐놓을 수도 있는 서로 경쟁심을 막 유발시켜가지고 사역을 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다.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시기심으로 질투로 인해서 어떤 경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싸우고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이 4절 보니까 참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러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뭡니까? 당시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느리겠죠. 또 하나는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가기 싫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후손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에 이 아수르가 여러 잡다한 그 민족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포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일종의 어떤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을 막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이 혼합 정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혼혈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혈통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돼서 그런 이유로 유다 사람들, 이 밑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짐승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사마리아를 가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식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가야 하겠는지라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그 길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는 그 하겠는지라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꼭 해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 강한 의지를 내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5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5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왜 가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이르게 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거기는 이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세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인데 그 세겜성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수가성이란 곳이. 그리고 또 거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는데, 뭐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 된 그런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머물게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가에 쉬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피곤하지도 않은지 얘네들은 그냥 먹을 걸 구하러 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여간 이 제자들은 항상 이 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묵상하다, 아니 먹을 걸 구하러 왜 다 내려가? 한두 명만 가면 되지, 예수님 놔두고. 어쨌든 다 내려갔어요. 먹을 걸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로마 시간이고
유대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도착한 때가 바로 한낮에 불볕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는 내리쬐는 아주 그런 더운 정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쉽게 지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힘들면 지치고 피곤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부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더 피곤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하기에서 이 구절을 보다가 참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셨구나. 말이나 마차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걸어다니다니까 굉장히 더 피곤하신 거예요. 저는 자동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 좀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나도 좀 걸어다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좀 심정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건하시지도 않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에 지금? 한 이름 모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 모를 한 불쌍한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 슬픈 운명을 가진 그 여인을 만나러 그 떼약볕에서 땀을 막 뻘뻘 쏟으시면서 이렇게 우물가에 와서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실들, 어쨌든 마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걸 구하러 내려갔고, 또 주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면서 그 우물가에 앉아있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이런 길 가다가 마치 어떤 곳에 들려서 잠깐 머무르는 이런 그림들이 되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신적인 섭리가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그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사실 니고데모 같은 그런 유명한 인사를 찾아간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겠는데 전혀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닌, 어떻게 보면 부도덕해 보이고 정말 남한테 이렇게 좀 알려지도 않고 그런 아주 기구한 운명의 어떤 슬픈 여인, 불쌍한 여인을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친히 가셨고, 또 그것도 누구 하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슬픈 운명을 가진 한 여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주님께는 모든 영혼이 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을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거죠.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이렇게 비천하고 불쌍한 죄인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의 인격체로 대하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차별 없고 변화 없는 그런 전염성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일수록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누굴 좋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믿지 않을 때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었죠. 도대체 이 인생을 어떻게 탈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왜 기구한 것인가? 이런 한탄을 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사마리아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듣게 하시는 그런 축복, 또 우리의 삶을 계속 돌보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정말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고,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과 대화하고 또 내가 너에게 뭐 선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대화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5,000년 전, 4,000년 전에 모세를 만나신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 붙어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을 멈춰주신 그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사무엘과 그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대화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돌보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글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역사 속으로 기독교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믿음의 선진들하고도 만나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있고 아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떨어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분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서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하고도 만나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축복들 정말 그 하나님이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셨구나. 나의 주님이 되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이제 7절을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또 말문을 트시기 위해서 정중하게 물 한 잔을 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여자가 뭐 못 배우고 가난하다 그래서 예수님 막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사마리아인하고 접촉도 안 해요. 원래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거셨어요. 거시고 정중하게 대하시면서 나에 좀 물을 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맨날 말 안 듣고 사실 저도 목사지만 말 안 듣고 불순종할 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중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정중하게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여자가 그 어토에 대해서 이제 말꼬리를 잡는데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오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개돼지 취급하는데 어떻게 상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보면 어찌하여 그러잖아.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방자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방자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나한테 말 거는 나한테 말 거는 유대인을 처음 본 거죠. 그게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냐. 당신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통 공개적으로 여자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그게 발각이 되면 자기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남녀 구분이 아주 확실한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특히나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아예 상종도 없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는 그 여자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이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 하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한테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좀 어려운 말 하셨는데 여자에게는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좀 우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 기르러 왔으니까 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 또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듭남이죠. 영생 구원입니다. 거듭나는 게 공짜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주겠다는 거 너한테. 또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죽어있는 물은, 고여있는 물은 죽어있는 물이라고 생각했고, 또 흐르는 물, 아주 샘솟는 물들은 살아있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을 다 아신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흐르는 물을 주겠다. 여기 있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이 아니라, 내가 너는 이렇게 흐르는 샘솟는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여자가. 그래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주겠느냐. 이 우물물이 깊은데. 이렇게도 말을 하죠. 또 너는 야곱보다 크냐? 당신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좀 이 예수님의 어떤 말을 잘 이해도 못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여자의 이 반응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보이기 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믿음의 사람들 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에 지배되어서 주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죠. 항상 어떤 장애를 뛰어넘는 것이기,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결코 야곱보다 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여자에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진짜 암송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르던 이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또 다시 목마르죠.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성공, 학벌, 좋은 집, 이런 거 안만 가져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안 목마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를 목마르게 한 세상은 그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그런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네가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너의 영적인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의 이 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결국 우리 신자의 영의 양식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고 마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몸소 그렇게 목마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을 얻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도록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생수가 내게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과정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왜냐하면 영적인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목마른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교회가 성도다움, 교회다움인데 까먹었네요. 교회다움은. 그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살지? 못 살죠, 당연히. 저도 제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도 여러분이 지금 이걸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막 고민하는 상황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듣자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도 그런 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뭔가 좀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냥 어떤 물리적인 또 물을 달라고 해요. 나 여기까지 멀리까지 우물까지 와갖고 물 기르기 힘드니까 나 그렇게 오지 않도록 나한테 그런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장의 카드를 딱 쓰십니다. 이 여자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세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씀을 딱 하십니다. 16절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거든요. 5명이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였소이다. 보통분이 아니시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세요.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는지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닌 것도 다 세상 이 여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그 속사정을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그거 남한테 말할 것도 있고 말하지 못할 것도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연약한 것들을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거죠. 가난한 것도 경험하시고 아픈 것도 경험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다 이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울하셨다.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는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의 아픔, 네가 더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너의 어떤 어려움도 내가 다 해줄 수가 있어.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남편이 5명 있었는지 그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자였다. 남편을 막 갈아치운 여자였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굉장히 힘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을 함부로 막 이렇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여자가 간음했을 때만 버리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신 법이죠. 하도 이것들이 이혼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율법학자들이 막 더 점점 해석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여자한테 조금만 꼬투리만 잡히면 바로 이혼시킬 수 있는. 마치 설거지만 좀 안 해도 이혼. 밥을 태워도 이혼. 그릇 깨트려도 이혼. 그런 식으로 막 여자를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희생양이 된 것이죠. 계속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버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뭐 남편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6명째 남편까지 이렇게 데리고 같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버림받은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힘도 없고. 여러분, 이 유대사회, 이 고대 당시 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보호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어디서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도 살아야 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리신 거죠. 왜냐하면은 영생하는 물을 주시기 전에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는 그런 메시아야.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어쩌면 이 여자가 가장 의지했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처럼 이렇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가 가장 의지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 오늘 좀 설교 좀 잘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갖춰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런 비참하고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날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마음의 병이 있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많이 갖춰졌어요. 풍족하고 살만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은 이 주부가 2명당 1명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풍족하게 살만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마음의 병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울증은 뭐라 하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그래요. 마음의 감기. 감기처럼 흔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지금.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되게 살만하고 풍족해졌지만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삶에 대한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문제는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되겠어요, 이게? 뭔가 성취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된다고 해결되겠어요? 그런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서적으로 막 두렵고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삶이 소망이 없게 느껴져가지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 정말 말 못한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노크해야 돼요. 항상 그분은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 가운데 서 있고, 우리에게 열려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고 자꾸 딴 데다가 노크를 해요. 그쪽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좀 더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정말 어떤 세상의 편견과 비난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가서 그분을 만나게 하면 정말 그 배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터지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그래서 그 생수를 우리가 맛보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당연히 목마른 건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생수, 내가 너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네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난 생수다. 영원한 나를 마시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맛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물 기르러 왔는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 목적도 잊어버린 채 마을 사람에게 달려가서 얘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